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닮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국률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예수님 닮기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서 12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2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터를 강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에게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로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오늘 우리가 입다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갖겠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입다가 사사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암몬과 싸우는데 암몬과의 싸움을 이제 승리로 이끌게 되었죠. 승리를 이끌어서 참으로 기쁨과 감사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암몬에게 온 것이죠. 암몬에게 입다에게 왔는데 온 게 그냥 그저 온 게 아니라 뭐 그래서 승리한 것을 축하해주고 같이 기뻐하려고 온 게 아니라 군사를 이끌고 왔어요. 싸우러 왔다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하고 있죠. 왜 그렇게 군사를 이끌고 입다와 싸우려고 왔냐면은 너희들 암몬과 싸움을 할 때에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이라. 그래서 우리가 너와 반드시 우리 한번 이 전쟁해서 너희들이 나를 안 부른 것에 대한 이 보복을 하겠다. 뭐 그런 강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입다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암몬과 싸움을 할 때에 너희들에게 요청을 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군사를 보내지 않아서 나는 오히려 더 목숨을 걸고 이 싸움을 해서 승리를 이끌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랬더니 이 암몬의 사람들이 또 입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4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이 얘기는 이제 이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을 좀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결국은 같이 싸움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이 에브라임과 입다, 길르앗 다 이스라엘의 한 나라, 한 공동체인데 서로 집합끼리 싸움을 하는 그런 시간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입다가 그 전쟁을 다시
이기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에브라임 사람의 군사가 4만 2천 명이 죽는 엄청난 이 피해를 본 사건이 되었습니다. 4만 2천 명이 얼마나 될까 싶은데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민수기에 보면 제 2차 그 인구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인구 조사에 한 숫자에 보면은 에브라임이 32,500명이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지금 이제 물론 시간이 지났으니까 더 인구는 더 늘어났겠는데 그 4만 2천 명이 죽었다고 하면은 엄청난 그 인원들이 이제 죽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입다에 대한 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죠. 에브라임과 입다 이 길르앗 자손들하고 길르앗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왜 이 싸울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에브라임은 사실은 이런 반응이 두 번째입니다. 기드온이 미드안과 싸워서 이겼을 때도 너희들 왜 우리 부르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드온이 너희들이 이 전쟁의 마무리를 잘 해줘서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을 잘 끝낼 수 있었다. 너희들이 한 역할들이 엄청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때는 싸움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보면은 좀 에브라임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에브라임의 그런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것이 결국은 한 공동체 안에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또 그리고 입다는 왜 또 그렇게 엄청난 이런 그 전쟁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런 이유도 잠깐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에브라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들에게는 좀 교만함들이 있지 않았었는가, 또 우월 의식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그 영향력 있는 그런 지파였었고 스스로도 우리 제가 장자됨을 생각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지파에 대해서 우월감, 자부심 뭐 이런 마음 것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게 좀 교만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 중에서 승리한 입다와 길르앗 이스라엘이 그 승리를 통해서 중심이 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을 그들이 보기에는 받아들이기에는 힘들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에 보면은 길르앗에 대한 이 에브라임의 시각들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는 이 말입니다. 입다에 대해서 또 길르앗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모욕적인 그런 언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길르앗이 므낫세 지파에서 떨어져 나온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분파요 입다는 더군다나 기생의 소생이었었고 돕당에서 그저 불황자들과 함께 살던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너희들 그런 신분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인 것이죠. 이런 이 교만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갈등을 이룰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깨뜨리고 다툼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그런 요인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한번 다투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더 예수님의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 그거 가지고 서로 다툼을 일었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은 반드시 다툼과 시비와 원망을 일으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은 나보다 다른 사람은 더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늘 그런 갈등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의 교만함은 입다와 이 길앗에 대해서 무례로 나타난 것처럼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동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그런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라고 하는 이 단어와 같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한 특징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이 의외로 열등감이 많다는 그 내면의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는 자기 자신의 우월감을 마음껏 드러내지만 나보다 잘난 사람들 앞에서는 열등감을 느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비교하는 그런 잣대로 나를 다른 사람과 보기 때문에 때로는 교만함으로 때로는 열등감으로 그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브라임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저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관련된 이 공동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을 끼치고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혹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의 모습들은 없는지 철저히 그리고 진지하게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교만함은 분명히 누군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함으로 무례함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는 내 안에 스스로 이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모습,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더 좋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숙함이, 아름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그것이 가정이든지 교회이든지 직장이든지 사회 공동체이든지 하나님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인 것을 기억하면서 교만함은 공동체의 갈등을 일으키고 겸손함은 하나를 이루어간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닮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는 시기심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이런 억지를 부릴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입단은 에브라임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함께 전쟁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왜 나를 안 불렀느냐 하면서 오히려 억지를 부르는, 그리고 너희 반드시 불을 지르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억지, 어디에서 그것이 나왔을까? 그것은 시기심이 그렇게 상식 이상의 반응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입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차마 입다를 지휘관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가 누구인데 우리가 네 밑에 들어가서 거기서 전쟁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겠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심에 충만하면 그러면 이성이 마비되어지고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어떤 것이라도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도 원래 왕으로 세워질 때는 준수하고 지혜 있었고 나름대로 용맹스러움도 있었고 인정이 되었었는데 그가 이 다윗 앞에서 일어나는 이런 시기심,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 앞에서 그 안에 일어났던 그런 시기 질투심들이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감정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것이 우리의 이성을 잃게 하기도 하고 내 자신을 망하게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큰 고통을 줄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심이 나를 망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있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시기심을 우리가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시기심을 어떤 가운데 느낍니까? 그 시기심을 느끼는 그런 대상들, 상황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우리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환경들을 보면서 느끼는 모든 것들이 다 시기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외모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모습들도 그렇고 그들이 생활하는 태도들도 그렇고 다 시기심의 하나의 이 시기심이 일어나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특별히 이 시기심은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잘 될 때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여전히 우리의 어떤 그 시기심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 것이죠.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잘 되면은 어쩌면 그런 때는 시기심이 잘 생기지 않아요. 뭔가 나와 관련 있는 사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이런 시기심의 관계들, 이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의 어려움을, 그러므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어려움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시기심과 질투가 뼈를 마르게 하고 자신을 상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에브라임의 질투심, 이것이 결국 4만 2천 명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됐던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투와 시기심을 우리가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을 좀 넓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저 내 자신만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좀 볼 수 있으면은 우리가 좀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잘 되는 모습을 보고 내가 혹시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를 보기 때문에 나에게 시기심이 일어나는데, 우리라고 하는 우리 같은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잘 되는 모습이 또 나도 기쁜 일 아닙니까?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을 좀 갖는 것 중요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잘 되는 모습 제가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지, 그거 시기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형제가 잘 되면은 그거 기뻐해야죠. 감사해야죠. 사촌이 땅을 사면은 감사할 일이지 그거 시기할 일, 배 아플 일 아니잖아요. 나만 바라보면은 시기심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질투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부부끼리도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부부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 가정, 교회, 더 나아가선 사회, 나라, 이것이 다 우리라고 하는 모습에서 보면은 누군가가 잘 되는 모습을 그것이 나도 기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만 바라보지 말고 좀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나와 관계된 누구가 잘 된다면은 함께 기뻐하고 그의 잘됨이 곧 나의 잘됨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살아간다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시기심, 또 이 질투의 마음들을 우리가 넉넉히 극복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좀 바라보는 시각을 넓혀서 내가 아니라 우리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를 인정하면서 시기와 이 질투의 마음들을 넉넉히 극복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번째로 보면 이 에브라임은 그들이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억지를 부린 것은 욕심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억지를 부린 것,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에브라임 지파가 군사를 이끌고 왔는데 전쟁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 전쟁 속에서 이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얻게 되어진 이 전리품에 대한 그런 마음도 그들에게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승리자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전리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자기들도 목도 좀 챙기기를 원했었던 그런 마음입니다. 전쟁에는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좀 같이 얻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는 욕심이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들이 입다가 도움을 요청할 때는 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입다가 암몬 족속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싸움의 승산이 없다고 그들은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면은 우리도 그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하고 이제 그 싸움에 요청을 했지만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입다가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만 거야.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 속에서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마음에 우리도 저 전리품을 좀 같이 나눠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된 거죠. 수고하지는 않았지만 그 결실을 같이 얻으려고 하는 나누 얻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우리가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야기하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도 늘 그저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늘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저 열심히 땀 흘려 일하지 않고서도 많은 것을 좀 얻을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 다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있습니다. 자녀들 보면은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도 좋은 성적을 얻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들, 이것은 합당하지 않은, 성숙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인 것이죠. 열심히 가정을 돌보지 않고 우리 가정이 참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전히 이것도 합당하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그러면서 하늘의 축복만을 기대하고 바라본다고 하면은 여전히 그것도 합당하지 않은 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또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지 않고 얻기만 하려고 하는 것 다 욕심된 그런 마음의 발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욕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사람을 버리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고 어떤 공동체 안에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욕심을 통하여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이런 위험한 상황들을 오늘 우리가 이 에브라임의 지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욕심들을 넉넉히 스스로 절제하고 자제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 그저 우리가 성실하고 수고하여 땀 흘려 일한 것에 대해서 얻어지는 것에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오늘 나의 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브라임의 이 어리석은 모습들은 결국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시기심과 그들의 욕심 안에 있었다는 이 세 단어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서도 늘 일어나고 있는 이런 감정들 넉넉히 다스리며 더욱더 성숙한, 또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입다, 그렇다거나 입다는 왜 이렇게 엄청난 이 전쟁의 결과를 만들어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안타까운 것은 무엇보다 기드온 때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기드온은 참 성숙한 모습으로 그들과의 관계를 잘, 그 어려움의 상황들을 잘 헤쳐나간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충분히 인정하고 그들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마 이 기드온은 깨닫고 그들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던 그런 모습들이 결국 갈등을 잘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오늘 입다는 사실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의 시비와 그들의 협박 가운데 뭔가 지나친 반응을 했던 것은 분명하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망가는 그런 그 에브라임의 군사들을 그 나루토에서 그 발음도 우리가 하기도 어려운 이 발음으로 구별해서 에브라임 사람은 다 죽였다. 이것은 뭐 대적 적군과 싸울 때도 그렇게까지 반응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4만 2천 명을 죽인다는 게 엄청난 일인데 어찌 그렇게까지 반응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그 안에 이 입다의 안에 자기 나름의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이유로 근거로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입다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었던 자기 안에 있었던 마음의 상처,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서부터 기생의 아들로서, 첩의 아들로서, 또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쫓김을 받아서 그저 홀로 도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어린 시절의 아픔들, 그 기억들이 때로는 이렇게 자기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분들을 보면은 또 어떤 그 마음의 어떤 상처,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자기도 뜻하지 않게 또 아니면 어떤 상황 이상의 극심한 반응을 나타내는, 그것으로 어떤 사회적인 문제도 일으키고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누구나 다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아픔들이 있는 것이죠. 어떤 어려웠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우리 때로는 이것을 쓴뿌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평상시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거기서 뭐 상 일반 이상으로 분노하게 되고 뭔가 특별한 행동들이 막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마음에 있던 어떤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송곳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머니에 있는 송곳과 같다. 송곳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주머니에 있으면 때로는 그것이 어떻게 잘못되어지면 나를 찌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찌르는 그런 반응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물에게도 어쩌면 이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상황 속에서 반응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처에 치유함을 받아야 된다. 이 상처를 충분히 우리가 좀 인격적으로, 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신앙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잘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픔을 토로하고, 우리가 그것을 그저 숨기고 없는 것처럼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참으로 그것을 내 마음에 있는 상처를 좀 다스리고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아픔의 시간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다스림과 만지심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상처들을 하나하나 회복해 나간다면 우리는 더욱더 성숙하고 또 원만하고 또 온유하고 따뜻한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으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늘 우리 자신들을 인정하면서 나의 이런 예상치 않은 이런 습관, 반복적으로 나오는 반응들, 여전히 그 원인은 내 안에 있는 쓴뿌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만지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브라임과 입다의 민족 상쟁의 안타까운 이 전쟁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있는 이 교만의 마음들, 시기심의 마음들, 욕심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넉넉히 깨트리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닮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더욱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들 가운데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내면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이 쓴뿌리들이 있는데 늘 주님 앞에 이것을 내어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치료와 회복하심을 우리가 간구하며 성령의 만지심을 간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상처들을 하나하나 회복시키며 넉넉히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어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